자, 우리 예수님은 천지는 없어져도 뭐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천지가 있어지냐 없어지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 말씀이요? 예수님 말씀. 아멘. 그 예수님 말씀을 마태복음 25장으로 한번 돌아가서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으로 한번 돌아가서 봐봐요.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를 보면은 세 가지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를 보면 첫 번째 비유가 뭐가 나왔어요? 열처녀 비유가 나와. 그래가지고 지혜로운 5처녀가 있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5처녀가 있어. 지혜로운 5처녀하고 어리석은 5처녀가 한 가지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요? 그게 중요해. 지혜로운 5처녀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어리석은 5처녀는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그러면 간단하지. 그런데 여기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여기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같이 교회 다니고 같이 예수를 믿는데 5은 지혜롭고 5은 어리석다. 그래서 뭐가 지혜롭고 뭐가 어리석다 봤더니 여기는 등과 기름을 예비했어. 여기는 등은 있는데 뭐가 없어? 기름이 없어. 등은 있어. 이 등은 뭐고 기름은 뭘까? 등은 등이고 기름은 기름이지 뭐. 그런데 그것이 뭘 의미할까? 가만히 보니까 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름은 있어. 그런데 기름이 뭘까 봤더니 기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성령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름이 성령이라는 것이 어디 나올까? 가만히 이제 제가 궁금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냥 추론만 해서는 안 되잖아. 성경적 근거를 찾아야지. 그래서 가만히 이제 성경을 염두를 해두고 계속 말씀을 보다 보니까 고개 비스름한 얘기가 나왔어요. 요한 1서 2장으로 저 뒤로 넘어가 봐. 요한 1서 2장 20절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그렇지.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누가 주셔? 거룩한 자. 거룩한 자가 누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셔. 기름 부음을 주었더니 우리가 뭘 알아? 모든 걸 안다. 기름 부음이 알게 한다.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가만히 있어봐. 아까는 누가 주신다고 그랬어? 거룩한 자가. 이번에는 뭐라고 그랬어? 주께. 그러니까 거룩한 자가 누구요? 주님이 거룩한 자요. 주께. 다시 처음부터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다시 한번 써봐. 뭐가 거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 다음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으니 너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그러니까 이분은 뭐 해주신다? 가르치신다. 잘 들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 누구를 의미한다고? 성령님이 우리를 뭐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쳐 주신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제가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부흥회 다니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는 최고로 좋은 선생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놓고, 그게 누구신데? 성령을. 말을 바꾸면 뭔데? 기름 부음을 그분이 아시고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그 배움을, 그 가르침을 따르지를 못해. 여러분, 신앙생활을 최고로 잘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내가 가르쳐 드릴게. 그게 뭐냐?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거다. 시작. 선생님의 가르침도 중요하고 모든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최고로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는 분은 누구요? 성령님. 그런데 사람이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구성을 보면은 사람이 육체가 있단 말이에요. 육체가 또 뭐가 있어?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이.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이 붙어 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떨어지면
죽은 거란 말이요. 그렇죠. 자, 이게 남자라고 해봐. 그러면 여자도 뭐가 있어? 육체가 있죠. 또 뭐가 있어? 영혼이 있죠. 그렇지. 가지고 이게 붙어 있으면 살았고 떨어지면 죽는데 육체와 영혼이 붙어 있는 사람끼리 결합을 해서 사는 것을 뭐 했다고 그래? 결혼했다 그래. 결혼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가 결합을 해야 되는데 육체와 육체가 결합을 하고 영혼과 영혼이 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런데 이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그런데 동물을 보면은 뭐는 있는데 육체는 있는데 뭐가 없어? 영혼이 없어. 그러니까 동물은 그냥 육체하고 결합하는 거예요. 이것은 남자 여자 그런데 이것은 암컷 수컷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수컷하고 암컷하고 이렇게 결합을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결합을 해서 뭐를 낳아? 새끼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도 뭘 한다고 그래? 이건 새끼라고 안 하고 애기를 낳는다. 예, 애기를 낳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동물은 육체와 육체가 결합해서 새끼를 낳는데 사람은 육체와 육체, 영혼과 영혼이 결합해서 아기를 낳는다. 자, 그러면 이제 원리상으로는 비슷한 것 같아도 이게 엄청 차이가 나요. 요거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아주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동물은 암컷과 수컷이 결합을 할 때 지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암컷이 아기 낳을 수 있는 조건이 생겨줘야 결합을 할 수 있어. 그거를 뭐 낳았다고 그래? 암내 낳았다. 또 발정했다 그래.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이것들은 언제? 발정을 해서 뭘 할 때? 새끼를. 그러니까 동물의 결합은 오직 뭐를 위해서 하는구나? 번식을 위해서. 번식을 위한 교미야. 근데 희한하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 가운데 사람만 시도 때도 없이 할 수 있게 해놨어,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사람은 여보 이리 와. 자게 나 아직 발정 안 났어. 그럽니까? 아니 사람은 그 상관없이 그러니까 가만있어 봐. 이게 정리를 해보자고. 그게 재밌어? 가만있어 봐. 짐승은 무슨 목적으로 교미를 하고 번식을 목적으로 교미를 하는데 사람은 자식을 낳기 위해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다 보니까 자식이 나온 거야. 가만있어 봐. 이리 와, 빨리 얘기 만들게. 이건 아니란 말이요. 사람은 뭔 말인지 알아듣죠? 못이요, 빨리 와, 얘기 만들어야지. 이게 아니란 말이요. 그러니까 동물은 본능으로 살고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구나. 시작. 그런데 심각한 것은 사람에게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사람이 뭐화되는 거예요? 본능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할 때 보면 뭐 같은 놈이라고 그래야? 그 욕이라는 게 아주 상당히 맹랑하구나. 그러니까 사랑으로 살아야 할 부부가 사랑이 빠져버리고 동물같이 살 때 우리는 그럴 때 욕을 하면 뭐라 그래? 나는 절대 욕을 안 했어. 여러분이 한 거지? 그거 중요하구나.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동물은 종족 번식의 결합인데 사람은 사랑의 결합 속에 선물로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 사랑이 본질이고 자녀는 본질 속에서 오는 현상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애 낳으려고 결혼하는 건 아닙니다. 사랑해서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애가 나오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애보다 먼저 중요한 게 부부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사랑이 자꾸 사라져가. 네, 요것이 여기로 결합하고 요게 여기로 결합해야 되는데 요것이 끊어져 버렸어. 요것이 끊어져 버렸어. 그러면은 요것이 끊어지고 뭐만 붙으면 이것만 붙어서 살면 뭐하고 수준이 비슷해지려고 그래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결합해야 돼. 자, 그러면 육체와 육체는 대화로 이렇게 여보, 왜? 얘들아, 네? 이렇게 말과 말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육체는. 그렇죠? 육과 육은 소리로 연결이 돼. 그러면 영혼과 영혼은 뭘로 연결이 될까? 잘 들으세요. 이 영혼이 육체 속에 있어. 영혼 육체 속에 있어. 근데 이제 이놈이 떨어지면은 육신은 어떻게 돼버려? 죽어버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대화가 끊죠. 그러나 영혼과 영혼은 대화가 가능해요? 가능하지 못해요? 가능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 육신은 죽어서 무덤으로 갔지만 부자의 영혼이 나사로의 영혼한테 아브라함한테 다 얘기하잖아. 그렇죠. 그때 하는 얘기가 뭘로 했냐 이거요. 우리가 육신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했겠냐. 그런 소리가 영혼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지. 왜? 육체가 없으니까. 그러면 영은 뭘로 얘기할까? 영의 대화법은 육신의 대화법하고 다르다는 거죠. 나는 정말 쓰면서도 신기한 게 뭐냐면은 전화기입니다. 휴대폰 전화기. 이거 선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것이 두두두두 울려 이것이. 그러면 전 지구상에 수억 대의 전화가 있을 텐데 어떻게 그게 내 번호를 딱 찾아가가지고 선도 없는 것이 가까운 데도 아닌 것이 세상에. 이게 놀래야 되는데 아니 안 신기합니까? 그죠? 예. 그게 참 신기해.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얘기하면 그 말이 전화기 속에 들어가가지고 뭐를 타고? 전파를 타고? 어떻게 그 많은 전화기 속에 아무 데로 안 가고 내가 걸은 대로 들어가냔 말이야. 아, 이게, 그죠? 이거 신기해. 쓰면서도 신기해. 그러니까 원체 이제 무식하면 신기할 것은 뭐 당연히, 당연한 게 아니요. 신기한 거요. 전화기는 전파로 가고 육신은 소리로 가듯 영혼은 뭘로 갈까? 영혼도 영혼의 교통법이 있을 거 아니요? 그게 뭐냐? 생각과 마음이라 이 말이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결국은 성령님도 뭐요? 영이지. 그러죠? 성령님도 영이지.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쪽으로 소리가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간다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계속해서 주님이 하는 말이 있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성령이 귀머거리한테 얘기하는 거요? 아니잖아. 성령이 말씀을 하시는데 육신의 귀 갖고는 들어 못 들어. 무슨 귀가 있어야 돼? 영적인 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 그게 뭘로 말씀하나 봤더니요,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잘 들어보셔봐.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속에서 성령님은 지금 여기 계시잖아.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주는 생각과 마음을 그냥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요놈을 잘 기울여가지고 잘 들으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주님이 다 말씀하신다 이 말이야. 이제 좀 이해가 조금 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 아으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들여라 아으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 하나님이. 그러나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왠지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드리고 싶은 뭐가 와? 마음과 생각과 감동이 온단 말이요. 자 가만히 있어봐.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자고.
집에서 여기 오기 전에 여러분이 그 직전에 뭐 하시다 오셨지? 자다가 왔어? 여기 오기 전에, 예배 오기 직전에 뭐 했어요? 밥 먹었지? 그래, 밥을 먹었어. 밥 먹고 나니까 교회 와서 앉아있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 밥을 먹고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뭐가 왔어? 마음과 생각이 왔어. 그러니까 밥을 수저를 놓고 성경 찬송 들고 여러분이 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이리 와 해가지고 나를 뿔끈 들어다가 교회에다 놓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뭐를 주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그러면 잘 들어봐요.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안 오고 있는 사람은 뭐 하고 있을까? 텔레비전을 보지.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교회 와서 앉아있고 한 사람은 텔레비전 보고 있어. 그러면 텔레비전 보고 있는 그 사람 속에도 하나님이 너 빨리 가서 오늘 내 종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거라고 감동을, 생각을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 주셨지. 그런데 그 사람은 왜 안 왔을까? 순종을 안 했어. 그거를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을 안 했다.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을 안 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가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을 안 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냐 그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영이시니까 주님의 말씀은 소리로 오는 게 아니라 뭘로 온다? 생각과 마음으로.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잘 어떻게 하면 분별을 해서 감동이 오는 대로. 자, 그러면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내가 예민하면 다 아는데 내가 앞에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셔 모르셔. 그치. 가만히 있어봐. 이제 오늘 저녁 예배를 마치면 다시 여러분이 집으로 갈 거란 말이요. 갈 때 걸어가, 차 타고 가. 그렇지. 차를 타고 갈 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나는 몰라. 근데 이리 가면 사고 나고 저리 가면 괜찮아. 그럴 때 하나님은 이리 가게 놔둘까 저리 가라고 하실까? 그렇지. 그러면 저리 가라고 하는 뭐를 주셔? 생각과 마음을. 그러면 내가 저리 가면 된다 이 말이요. 그러면 뭐를 막아주셔? 사고를. 그렇죠. 자, 그러면 운전을 하고 가는데 내가 1초 후에 트럭한테 치여서 죽어. 근데 나는 그걸 알아 몰라. 그러니까 쳐 죽는 거예요. 얼마 전에만 알아도 1초 전에만 알아도 내가 브레이크를 끽 밟으면 트럭이 슉 지나가서 내가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쳐 죽는 것은 뭘 몰라서? 1초 앞을 몰라서. 그러면 나는 몰라서 쳐 죽을 때 성령님은 조심하라고 얘기하실까 안 하실까? 근데 내가 못 듣는 거예요. 뭐를? 영의 음성을. 지금 이 어리석은 5 처녀에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 기름을 예비하라고. 이때는 직접 얘기했는데도 이 바보들이 기름 예비하는 걸 모르는 거야. 이 사람만 순종하고 이 사람은 순종 안 했어. 자, 순종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가 돈을 버냐 못 버냐 그 차이 같으면 이해하겠어. 벌면 좋고 못 벌면 어쩔 수 없지 뭐.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 그것도 이해하겠어. 그런데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는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이라 이거죠.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우리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줄을 모르고 사는 게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사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 얘기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잘 생각을 해보셔봐.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주님이 주시는 뭐대로만 생각대로만 살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것이 주님이 주는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이것이 이제 헷갈릴 게 있죠. 그렇죠? 그거를 구분해 주는 게 뭐냐? 말씀이란 말이요. 뭐라? 그렇지. 말씀은 저자가 누구요? 성령이잖아.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과 뭐가 일치가 돼야 돼. 그렇지. 예. 예를 들어서
원수가 있어. 기도를 했어. 하나님, 저 원수가 미흡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데 용서해줘라. 그러면 누가 말씀하시는 거요? 그렇지. 그런 건 패 죽여라. 그러면 그거는 마귀가 하는 거지. 그거를 성경으로도 알기 전에 우리는 뭘로도 알 수 있어. 말씀을. 근데 이제 이거 잘 보세요. 잘 봐봐. 이렇게 좀 생각을 해가면서 설교를 들어봐. 그냥 가만히 놓지 말고 생각을 해가면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될지 아무도 몰랐어. 그런 규정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가인은 뭘로 드리고? 곡식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그런데 신기한 거는 아벨 건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 건 안 받았다 이 말이요. 자,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아야 되는데, 제사만 드리면 무조건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어디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줬어? 가인의 제사부터. 그럼 왜 이거는 안 받고 이거는 받았느냐? 이거를 내가 집중으로 연구를 해봤어. 그랬더니 아주 히브리서 기자는 뭘 찾았느냐? 믿음으로. 아멘? 그러니까 아벨은 뭘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를 않았다 이 말이야. 그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찾은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가 찾은 이유는 뭐냐? 이거 히브리 기자고, 모세는 기쁨으로, 뭘로? 기쁨으로 아벨은 드렸고, 그 다음에 가인은 그럼 어떻게 드린 거예요? 짠하게. 자, 그거 내가 찾아드릴게. 출애굽기 25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그러니까 예물을 가져오는데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받아라? 즐거운 마음으로. 그런데 가만히 있어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려면 그 즐거움 속에 뭐가 있어야 돼? 에? 사랑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벨은 뭘로 드렸다는 거요? 사랑으로. 그러면 가인은 뭘로 드렸다는 거요? 안사랑으로. 사랑이 없어.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조금 웃기는 얘기는 아니거든. 그래도 중요한 말이니까 들어봐봐. 내가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사랑이 들어가면 통해. 이게 통한다고. 의사가 진짜 의사인지 가짜 의사인지 아는 방법이 있어. 예를 들어서 10명이 왔는데 감기 걸렸어요. 그러면 보통 의사는 똑같이 지어준단 말이요. 그런데 똑같이 지면 안 되지. 감기는 똑같지만 그 사람들이 뭐가 틀려? 체질과 건강 상태가 다르잖아. 맞아요, 틀려요. 그거를 10살 백이나 20살 백이나 무슨 이런 체질이나 저런 체질 똑같이 지면은 그게 무슨 의사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 사람의 건강과 체질에 맞춰서 약을 써야지. 그때 의사가 환자를 사랑하면 약을 치다가 이 사람은 조금 더 지쳐, 이 사람은 조금 덜 지쳐. 그게 그냥 왠지 이렇게 느껴져. 그래서 더 주고 덜 주고 덜 주고 더 주고 그게 사랑하면 느껴져. 예, 마찬가지요. 그런데 사랑을 안 하면 그냥 먹고 나서버리라고 야. 그냥. 자, 이것을 가정에다가 집어넣어봐.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면 가만 있어봐. 오늘 저녁에 뭐 해 먹을까? 그러면 딱 남자가 먹고 싶은 것이 느껴져. 뜨뜻 느껴져. 이렇게. 그래가지고 오늘은 생태찌개 해 먹자. 그래가지고 생태를 딱 끓여놨어. 그러면 남편이 와가지고 나 이거 먹고 싶었는데 어떻게 알았대요? 이래야 돼. 이게 통하는 거예요.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뭐가 통한다? 텔레파시가 통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텔레파시가. 근데 이런 부부가 문제가 있는 부부예요. 너는 왜 이렇게 못 먹는 것만 해놓냐? 그런 가정은 지금 뭐가 안 통해? 텔레파시가. 그 텔레파시가 왜 안 통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문자로 현상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묘한 어떤 흐르는 뭐가 있어 이게. 그 흐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드려야지 뭘로 드려야지 하는 것을 몰라도 그 사랑을 통해서 다 어떻게 해야 알려줘. 그런데 아벨이 드린 제사를 딱 드려놓고 보니까 모세가 너는 이렇게 드려라고 하나님이 알려준 거고 딱 맞아.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 속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뭐 기도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뭐가 사랑의 텔레파시가 통해야 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텔레파시가 통하는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통해서 들려와야 할 주의 음성이 안 들려오는 거란 말이요. 아멘. 네. 그것이 없이 신앙생활만 하면 잘못하면 가인같이 할 수 있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이렇게 가인과 아벨, 지혜로운 다섯 처녀 이렇게 항상 나누어. 성경은 항상 나누어. 그런데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사람은 갈등이 있거든. 우리 마음이라는 게 정말 항상 이 갈등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손해나게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손해나는 감동을 주실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감동대로 순종했더니 하늘의 별 같은 많은 자손 주고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섰고, 한나에게 주신 감동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7자식 주시고 믿음으로 우뚝 솟았고, 다윗같이 주의 전을 그렇게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무도 해주지 않은 말, 다윗이 죽을 때 나이 70세이나 푸하고 존귀하다가 할렐루야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누가 예수 잘 믿어 손해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오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음성에 기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아벨이 그거예요. 아벨이. 그러니까 몰라도 사랑하는 사람은 알아요. 왜? 사랑의 느낌을 통해서. 그런데 자세히 보면 첫 새끼야. 그러면 가인은 또 당연히 뭔 곡식을 했어야 돼? 근데 첫 자가 없잖아. 첫 자가. 그 말은 끝곡식이라 이거요. 왜? 드리고 싶은 사람은 첫 것을 드리고 드리기 싫은 사람을 끝 것을 드리거든. 왜? 첫 것이 알곡이고 좋고 끝 것이 거의 안 좋거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으로, 이거는 믿음으로, 이거는 의심으로, 이거는 미움으로, 이거는 기쁨으로, 이거는 짠하게. 그럼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가인 같아요? 아벨 같아요? 아이고, 입에 침이나 발라가면서 얘기해봐. 입에 침이나 발라가면서. 다시 묻겠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가인 같아요? 아벨 같아요? 전부 보세요. 가인, 아벨, 지혜로운 다섯 처녀 어리석. 그게 뭘로 결정이 된다? 여기는 믿음으로, 히브리 기자는, 모세는 기쁨으로, 저는 사랑으로. 이거는 장 목사. 누가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껴서 늦었어.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을 뭘로 드렸다? 사랑으로. 가인은 별로 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형식만 남았어. 그런 것처럼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 속에는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성령이 영혼 속에다가 사랑하면 분명히 여러분을 가는 최상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이곳이 성령이 주는 음성인지 마귀가 주는 음성인지 구분하는 법을 내가 가르쳐 줬죠. 자 보세요. 나는 목사잖아. 한평생 주를 위해서 살아온 목사 같은 나에게도 그 헌금 드리는 그 순간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만 역사한 게 아니라 내 속에도 그렇게 역사하듯이, 나만이 아니라 바울 속에도 그렇게 역사했듯이
오늘 여러분은 얼마나 갈등을 느끼겠어, 솔직히. 맞아요, 틀려요. 또 시침이 떼고 있는 거 봐. 그때마다 여러분은 항상 누구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자? 성령의 음성을. 그러면 반드시 주님은 축복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자, 그러면 성령님 어디 계셔? 가슴에 있죠. 그렇죠. 가슴에, 마음에.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서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들으란 말이요. 시작. 그런데 이놈은 마귀란 놈은 말이요. 어디를 통해서? 육체 속에서.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고 성령의 마음의 생각을 따라가란 말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 되지 말고 뭔 사람 되라? 영의 사람 되라.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9절로 가봐. 5절부터 봅시다. 5절부터.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 가만있어 봐. 그러니까 가인은 육의 사람이요, 영의 사람이요? 육의 사람. 아벨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영의 사람.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그렇지.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은,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은 누구요? 성령.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내 안에 뭐가 임해야 돼? 성령이. 그렇지.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목사가 되고 부흥회를 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딱 고르라면 성령 받으라고 얘기하고 싶어. 뭐 받아라? 성령 받아라. 뭐 받아라? 그래서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제대로 된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말했어. 마태복음 3장으로 가봐. 3장 2절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지. 가만있어 봐. 뭐 해라? 뭐가 가까우니까? 그 천국이 누구요? 예수님이야. 이거를 다각도로 봐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은 하늘나라가 오고 있으니까 너희들 뭐 해라? 회개하라. 그런 의미도 되고, 예수님이 너희 마음속에 들어가려고 하니 마음을 뭐 해라? 그렇지. 그러니까 작게 보면 심령천국이고 넓게 보면 지상천국이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회개하면 거기에 누가 들어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에 뭐를 이루어? 심령천국을. 주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도래하니 우리가 뭘 해야 되고, 그러니까 크게는 적게는 이렇게 양면으로 생각을 해보자.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며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 세례, 물 침례, 성령 세례, 성령 침례. 그러니까 물로 죄 씻음을 받는 세례 침례도 받아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는 물로 여러분에게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누구는? 예수님은 뭘로? 그러니까 요한의 말씀의 핵은 뭐 받으라는 거요? 성령 받아서 뭔 처녀가 되라?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라. 그러니까 성령 임해서 그 성령께서 그 역사를 이뤘어.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뭐가 임해서? 성령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누구 안에 머무시는? 성령님 안에 머무시는 능력. 자,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0장 10절로 가봐.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여기서 말하는 도적놈은 누구요? 마귀란 놈, 도적놈은 세 가지 목적이 있어서 왔대. 첫째 뭐하고? 도적질하고, 건강을 도적질해가고, 우리 믿음을 도적질해가고, 물질을 도적질해가고, 도적질해. 그러니까 자꾸 없어진 건 이거 마귀 역사야. 에? 마귀
역사에 없어지는 거, 마귀 역사에 도둑질하는. 그 다음에 도둑질만 하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죽이고. 가만있어 봐. 인간의 생사 화복은 누가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이놈도 죽인다는 거요. 그러면 하나님도 죽이고 마귀도 죽이나? 그 봤더니요. 알았어. 하나님은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데 마귀가 죽이는 게 뭔가 봤더니 자살이더라고. 자살. 뭐라? 자살. 자, 그 증거를 내가 하나 대드릴게. 마가복음 9장으로 가봐. 22절.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가만있어 봐. 가만있어 봐. 누가 저를 뭐 하려고? 아까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두 번째 죽이고. 여기 죽이고. 죽이려고 어디에? 불과 물에 자주. 자, 그러면 요게 가만 봐봐. 여기를 봐봐 이제. 그러면 귀신이 그 사람을 불끈 들어서 물에다 확 던져버렸을까? 귀신이 사람을 들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귀신은 뭐니까? 영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던졌다는 말인가? 가만히 봤더니 그놈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한다고? 뭘로? 생각으로. 그러니까 물속에 뭐 하라고? 뛰어들으라고 뭐를 집어넣었어? 생각을.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야 되는데 본인이 뭘 해버렸어? 순종을 해버렸어. 마귀가 주는 생각에 순종하면 큰일 나는구나. 누가 주는 생각에 순종해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정신을 빨딱 차려서 하나님이 주는 감동에는 뭐하고? 순종하고. 마귀가 주는 감동에는 물리쳐야지. 그놈을 순종하니까 배려버리지. 이제 알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가거라 그러면 어떻게 하고? 아멘 하고. 술집에 가거라 그러면 땡! 그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참고 이겨내거라 그러면 아멘함. 그쯤 되면 한강에가 뛰어들거라 땡!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하루에 36명이 자살합니다. 우리나라에. 하루에 36명 자살해. 하루에. 오늘도 36명 죽었어.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아. 나 참. 그리고 어떤 분은요, 자살해도 천당 간다고 또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참 알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고 얘기하는 건지 나는 참 걱정돼. 주님은 살인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기다 자살을 하면 됩니까? 맞아요,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마귀한테 뺏기지 않도록 조심해. 이놈이 자꾸 던져.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죽인다는 말이 뭔 말인지 이제 알았죠? 근데 솔직히 여러분 살다 보면 죽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 죽었더라면 지금 어디 갈 뻔했어? 그봐. 악착같이 살아. 그냥 놔둬버려. 어차피 죽는 건 놔두면 죽는 걸 몰라고 노력이야. 다 둬버려. 놔두면 다 늙어서 죽어. 그 사람들이 괜히 두려워하는데, 나는 내가 어거지 소리 좀 한번 해볼게. 어거지 소리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될 때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막 내가 여기서 핏에 쫓겨. 그러면 막 괴로우니까 자살하는데, 뭘 괴로워야 그냥 감옥에 가버려. 경제사범으로 가서 그 안에 가서 앉아있어, 그냥. 그럼 죽이진 않잖여, 그냥. 그러면요, 거기 세상 좋대야. 왜? 쫓아오는 사람도 없고, 뭐, 시달리는 사람도 없고. 왜 감옥을 겁냅니까, 사실은? 내가 잘못했으면 당연히 가버리면 되는 거지, 담대역에까지. 내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래. 우리 집사님 친구가요, 어떻게 사업을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부도가 나버렸어. 그냥 빚을 못 갚고, 가지고 이제 감옥을 갔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님이 위문을 간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 위로를 그랬더니 그 안에서 그러더래. 어이, 자네도 들어와. 여기 세상 편안해. 오거지 소리야. 그렇지만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 이 말이지. 아직 뭐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뭐는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놈이 여기를 뭐하러 왔다고 우리를 죽이려고 왔다. 그 어디다 집어던져가지고 물속에다 불속에다. 그러니까 데모할 때 자기 몸에다 신나 뿌리고 불지르는 그게 제정신이냔 말이야. 그 마귀가 역사한 거지 그거.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그래. 맞아요, 들려요. 그 다음에 죽으면 끝나니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멸망은. 그러나 예수님이 온 것은 뭐하러 오셨다?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러 오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또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고 찾아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구원하는 역사를 여러분을 이루시려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지금까지도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앞으로 막 일주월장 더 막 세계를 놀래키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